우리 1절로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다 잡독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내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십시오. 라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뒤에 분을 보시면서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해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우리가 쓸 때가 있습니다. 캐나다 또 사스카툰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취직 자리가 또 그렇게 없어서 어떤 분은 영주권을 진행해야 되는데 참 또 찾지를 못해서 이게 어려움을 또 겪는 분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운영하는데 내가 계획했던 거 달리 앞이 막막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또 어떤 분들은 잘 풀리다가도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삶이 전개되면서 고난이 오고 수렁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문제 앞에 쓸 때가 많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나가라고 했고, 또한 애굽 군사들이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름으로 홍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광야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그러한 문 앞에 딱 쓴 거예요. 아, 이제 됐다. 너무나 해파람을 부르면서 기뻐할 때에 그 앞에 여리고 성이라는 견고한, 그 당시에 너무너무나 어마한 성이 가나안 그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고고학자 존 카스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리고성,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리고성은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이 그냥 안에 바깥에 하나라도 건너기 힘든데, 그것을 허물기 힘든데 이중의 성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벽의 두께는요 2m였다면 2m. 제 키가 2m가 안 됩니다. 혹시 이 중에 2m 되시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외벽의 두께가 2m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두꺼운 그런 외벽이었죠. 또 내벽은요 더 두껍습니다. 4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10m였다고 합니다. 그런 여리고 성 앞에 딱 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막막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광야를 벗어났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웬일입니까? 참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참 우리에게도
이 여리고 성과 같은 내가 정말 무너뜨리기 힘든 어떤 문제 아닌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다가 갑작스럽게 이 자녀들이 문제가 또 벌어지면서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이 중에 우리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가정에 순탄하게 가다가 뭔가가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몸이 건강하다가 갑작스럽게 병이 또한 내 몸에 찾아오고 병원에 찾아가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질병의 문제. 또 하나는요, 내가 의지로 나의 이 타락한 죄성과 또한 이 못된 옛 습관을 갖다가 고치고 싶은데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될 때, 분명 어둠의 권세가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데 그 어둠의 권세 앞에 정말 무기력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까운 가족이 됐던 누가 됐던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고 내 마음에 계속 미움이 싹틀 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여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요, 그냥 출애굽 시대 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그 목전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곁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바로 여리고 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문제들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것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그냥 말 한마디로 허물어뜨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넘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겨주면 그래, 하나님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이요, 작전 명령을 주는 거예요. 작전 명령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투쟁과 정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이제는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투쟁과 정복을 해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철병거가 있어도 전쟁을 했고요, 나중에 뒷걸음칠 때는요, 가나안 땅이 각 지파에서 멀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끝, 이렇게 마칠 때가 있습니다. 홍해 건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원받고 그냥 홍해를 건넌 데서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어주면서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왜 내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예수 믿었다면은 이제는 너희에게는 영적 전쟁이 너희에게는 있는데, 너는 그 영적 전쟁, 바로 한복판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영적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굳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신사적으로 나는 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느냐? 아직 광야에 있거나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냉철하게 우리가 말한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라면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안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타협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고 멈춰버립니다.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나는 신사적으로 나는 그냥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 고상한 척 하면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우리하고 뭘 해도 통하는 사람이야. 위험합니다. 술자리에 같이 가고 세상 사람들 하는데 똑같이 하고 고상하지요. 보기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어디를 뚫고 가야 된다고요? 여리고성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할 때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다 같죠? 영적 전쟁은 필수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명령합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총 몇 바퀴죠? 13바퀴입니다. 이게 작전 명령인 거예요. 돌으라는 거예요. 돌 때에 그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3바퀴를 돌아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 한 바퀴만 돌아.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명령만 하시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왜 13바퀴를 돌으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요,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1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씩 그냥 인내하면서 돈다는 것은요, 이거 힘든 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있잖아요. 빨리 하나님, 하루에 한 바퀴 돌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냥 13바퀴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냥 휙 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 이유는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2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이 나만 장군이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한세스병이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냐고. 그때에 이 선지자가 말하죠.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씩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 남한장군이 화를 내죠.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더 깨끗한 물도 있는데, 그런 강도 있는데, 아니 저 지저분한 강에서 내가 몸을 씻어? 내가 안 씻겠다고. 이 종이 그러죠. 아니 하란 대로 하십시오. 왜 그거 못합니까? 씻으라는데. 여러분, 한 번 씻고 2번 씻고 3번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웬일입니까? 6번째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7번째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갑작스레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그냥 반쯤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나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반쯤 순종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았는데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록펠러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어보세요. 이 록펠러는 76세 때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에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어머니에게 3가지의 신앙 유산을 제가 받았습니다. 마음에 받았습니다. 뭔지 압니까? 바로 첫 번째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라. 이런 신앙 유산을 첫 번째 받았습니다. 첫 번째 20센트를 받았을 때에 그 용돈을 반을 다 떼가지고 11조를 냈대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것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교회 가면은 저 뒷자리에 앉지 말고 뒷자리에 계신 분 앞으로 오세요. 뒷자리에 앉지 말고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부모님이 그렇게 말한 거, 어머니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목사님을 무조건 기쁘게 해드려라. 이 록펠러 이분이 평생 동안 무조건 앞자리에 앉았답니다. 일찍이 와서 앞자리에서 미리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을 잘 섬겼대요. 3번째는요, 교회 일이라면은 무조건 순종해라. 이 유산을 철저히 내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요, 98세 동안 살면서 사회 사업도 많이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했으며, 놀라지 마세요. 24개의 대학을 세웠고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주를 위해 헌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 부모님의 말씀, 한번 목사님 보세요. 이렇게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부모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니까, 온전히 순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나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대들고 부모님께 막하고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야, 너가 보이는 부모에게도 잘 못하면서 안 보이는 부모에게 너 잘하겠어? 택도 없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그것이 신앙적인 말씀이라면은, 세상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한다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그것이 아니고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아마 계속 여리고성을 쳐다봤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지? 아마 만져보기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돼요. 만져보고, 제 생각이에요. 만져보고 좀 두드려도 보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또 쳐다보지도 않았을까요?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이 여리고성이 도대체 어떤 곳이야? 어떠한 또 두께가 얼마 정도일까?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4일 돌고 5일 돌고 6일 돌면서 깨닫는 거죠. 여리고성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허물 수 없는 성이구나. 하나님만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능력만이 역사할 때에 저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어. 여러분, 돌면서 바라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돌립니까? 한 번에 내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내 간절함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 뺑뺑이 돌리십니까? 왜 하나님 뺑뺑이 돌리실까요? 왜 힘들게 할까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려고요. 그냥 생각으로, 상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만 할 수 있구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하는 것보다 때로는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때일수록도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작정 명령인데 우리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행진 대열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딱 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쓰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제사장이나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나만 바라봐라. 시선을 세상에 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걸어갈지라도 앞서서 하나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 지금 내가 홀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리고성, 허물기 힘든 그런 막막한 여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앞서서 가니까 이 언약궤는 주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해. 걱정하지 마. 나만 바라봐. 시선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문제 앞에 나 죽겠어요, 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은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외치지 말라,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이거 어려운 거예요. 6일 동안 7일 동안 돌면서요 100만 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100만 명에게 떠들지 마,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 외치지 마. 한 사람이라도 떠들면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세대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1세대들은요 원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들의 주특기가 뭐였죠? 원망불평이었어요.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고요, 리더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얼마나 모세를 격동하게 했으면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치게 만들고요. 모세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 입을 봉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 인도에도 조금만 되면 원망 불평. 그러니까 원망 불평의 대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돌다가 그랬겠죠. 아이고 하나님 무슨 6바퀴 돌았는데 일도 안 드러나고 이거 돌지 마. 그리고 한 사람은 그랬겠죠. 아이고 내가 돌다가 내가 돌아버리겠네. 그리고 또 저 여리고 주민들은 안 쳐다봤겠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쟤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저거 뭐 그냥 돌기만 해? 지금 좀 이렇게 좀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그 쳐다보면서 아마 창피하지 않았겠어요? 막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안 일어나고 오합지졸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멈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진리가 잘못된다. 이게 말씀에서 잘못된다면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훼손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사소한 것 같고 비판하고 질책하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2절로 3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또 전도서 5장 바로 밑에 6절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구로 모이든 여러분 오늘 교제를 나눌 때에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신앙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말씀 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언제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 많이 하세요.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을 많이 해야죠. 하나님 앞에 다 계심을 믿고 하나님 때로는 남편 아내 여다가 자녀 가운데 다 갖다 놓고 하나님 얘가요 아니면 자녀 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어쩌면 좋아요. 정말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썩어 문드러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 가운데 자녀 놓고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야 너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나가서 헛된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대화 나누게 해서 그거 마음에 다 보따리 싸가지고 풀어 헤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회 온라인은 목요 기도회 여러분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보따리를 풀어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큰 부흥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절로 3절이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으니 엿새 동안 그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가슴에 담겨져 있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도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백성들에게 너무 백성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만들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중에 가는 거죠. 다윗은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는 나를 믿으라 할 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 그물을 던져라. 그물 던졌을 때에 그 물고기가 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잡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나를 삼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라. 그 정복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뭘 닫으라고요? 입을 닫고 침묵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 보따리를 싸서 기도의 시간 나와 함께 교제 나누면서 나에게 다 풀어 헤쳐라.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리고,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 믿음 갖고 한 주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